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아버지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종을 붙들사 하나님의 뜻대로 배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었죠. 그죠?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또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또한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영적 생명들을 계속해서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천국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서 이제는 육이 산 자가 아니라 영이 산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역사들을 막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내적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 외적 변화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외적 변화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변화되고 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 외적으로 변화되어지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오늘 본문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처음 시작이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또 모양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장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은 1장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또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 변화를 일으키는 근거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다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처럼 3장 전반절에 말하는 것은 무정하고 비정하고 또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많은 스승들을 주고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엄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권 혹은 또 히브리서는 아주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를 학자들이 결론을 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까지 썼으면 사도 바울은 14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그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정말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어떻게 목회하라고 권면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엄하게 명령을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경책하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속이고 속고 속이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경을 따라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이기에 성경을 따라 살고 마지막 때에 더욱 성경의 말씀을 점거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성경은 어떤 책인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목표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의 말씀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은 영감이라는 뜻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사용되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기록할 때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사람의 글이지 성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물론 기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글자는 빠지고 어떤 글자는 반복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든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것이 오류입니다. 의미가 틀리죠.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먹으면 안 되면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고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 살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가 되잖아요. 이것을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하고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획도
이 요한복음에 보면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점을 하나 더 찍거나 이 획이 하나 더 추가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글자예요. 그러나 우리 한글은 고맙습니다 한다고 고맙습니다 한다고 그 뜻을 모르나요? 알죠? 각 글자가 틀렸을 뿐이지 이걸 저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점을 한 개 더 붙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점을 하나 더 찍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오류가 없으라 한 거지.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뭐 성경 글자 한 개 틀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오류가 뜻이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고 일관되게 계시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영감 때문이라고 말하는 영감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인간이 기록했다고 해서 사람의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읽혀져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까지는 성령의 통달하심과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영광과 성령의 조명하심에 쉼없는 성령의 사역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읽혀져 이해되기까지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령의 통달하심이란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세 분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모든 창세 전부터 그것을 영원전이라고 하거든요. 창세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을 영원전이라고 얘기해요. 영원전부터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의논하셔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천지 우주 만물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셨죠. 그죠? 작정. 영원전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계획하신 것을 바로 작정이라고 보고 그 가운데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또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의논하신 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통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위한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건 계획을 하시고 그것은 대표적 사역, 성부 하나님 대표적 사역.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관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시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사역들은 떼놓을 수가 없고 세 분이서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지 이해하셨죠? 그죠? 모든 계획들을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코인안을 이루시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또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나타내셨고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여서 성령님은 모든 통달하에 다 알고 계신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통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오직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과 글로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들을 알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함으로 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율법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파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그죠? 옛날에는 선지자들과 구약에는 선지자들과 신약에는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0장 1장 10절과 11절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여기서도 분명하게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고 깨달을 때 이것들을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를 받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 문자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말로 이것을 구전이라고 그러죠. 입구자를 써서 말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세대들을 위해서 기록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전하고 또 기록하는 가운데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들은 40여 명이 넘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받은 계시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지휘하시고 감독하시고
죄나 세상의 사상들이 침범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양과 의료 교육과 유익하니. 이것은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어. 대필해서 기록했지만 사람의 책이 아니라 누구의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썼는데 사람이 책이지 뭐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달의 영이시며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경이 기록자들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또 죄와 이 세상의 생각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계관들,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양하고 많다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대적하는 사상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감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전달하도록 기록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신 것, 그것을 바로 영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통달하심과 계시하심과 영감하심의 이 의미들을 바르게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벌써 오늘까지 들으면 두 번, 세 번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통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계시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계시받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전거하는 가운데 오류가 없도록 성령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또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서는 저를 위해서도 중보하셔야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오류 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단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강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감동받도록 하는 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강론들, 저는 그것을 설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강론이고 그것은 고객을 위한 고객 감동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제 설교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참 많이 딱딱하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되게 불편하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말에 불편하거나 또 내 말이 너무 딱딱하거나 지루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성단에 설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전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하려고 애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성도 우리 순복음 정금교회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시지만 저는 한 분이라도 고객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의 추종자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찔리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그것이 저를 불러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좀 딱딱하지만 지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로 전파되고 기록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동달의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에 계시하셨습니다. 동달의 영이시며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록자들에게 오류가 없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탐구할 때 꼭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성경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저 그렇잖아요.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이 없이 남자가 없이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정자가 남자가 만나서 자녀가 생겨지는데 그런 과정 없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 믿음을 주시지 않고 이것을 비춰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가리웠던 것이 열려집니다. 그것을 성령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커튼이 우리가 암막 커튼이죠. 그 뒤를 볼 수 없는 암막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열어 젖혀서 뒤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계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질 뿐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뭐냐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내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이해하고 수납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성도 중요합니다. 지성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지성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더 감추어진 부분들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성경 읽을 때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회개하시고 또 한 주간 지은 죄 가운데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셨으니까 교회에 가장 먼저 오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이 기도를 먼저 하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이 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셨습니까? 네 분만 믿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말씀대로 그대로 다 살지는 못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그 뜻에 더욱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엄하게 명령하신 줄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시대에도 현상들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무정하고 교만하고 냉정하고 속이고 속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 세상적 가치관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성경을 읽고 알으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올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교회가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게 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심이 있어서 가려진 부분들이 드러나게 허락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내 심령에 가려진 것들이 벗겨져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 정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결단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통달하신 성령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한 그 아버지 계시하신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계시하신 것을 성령의 영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없도록 전달하고 또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신 아버지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록되고 증거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와서 깨달아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졌던 것들이 영적인 비밀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아버지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야 할 부분들은 지키고 또 아버지 멀리해야 될 부분들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해는 정말 우리 순복음 증거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이번 주는 설주간이었나요, 그죠? 이번 주까지는 화요일에 모입니다. 설주간 주간 화요일은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새벽 기도도 수요일까지 쉬시고 여러분들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죠?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하시고 또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는 부분이니까 꼭 빼먹지 말고 같이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계속해서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저께 처음으로 토요 교회 학교를 열었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애들이 일찍 못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어저께 6명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6명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들이 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전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학교가 세워지면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서는 종전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가시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뒤에 순서지가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그렇게 주시고 특별히 또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맡은 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복장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의 예식에 가도 차려입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특별히 또 예배를 맡은 분들은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쁜 옷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식에 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오시지 말고 예쁘게 차려입으시고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거 예쁜 거 입으시고 오시고 특별히 기도를 맡거나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또 그게 맞춰서 예식에 맞춰서 복장을 하시고 오시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 204장 같이 찬송하시고 준비하십니다.